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같은 말과 생각, 같은 열매를 맺으라. 1-1과 함께 은혜 맡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고, 이때 감옥에 갇힌 것은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가이사에서 자기 재판을 호소를 하죠. 그래서 2년 동안 주변의 셋집에 유하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1차 투옥이 되어집니다. 그 셋집에 유한 것이 사실 갇힌 것입니다. 자유는 좀 있었지만 그것이 1차 투옥이고 나중에 재판을 받고 진짜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2차 투옥인데 2차 투옥 때 쓰여진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이렇게 사역 부분적인 그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너는 너의 개인적인 신앙의 진부를 나타내라. 내 또 경건을 훈련을 해라. 다른 사람의 본이 되라. 이런 개인적인 부분을 부탁을 했고, 아무래도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사역적인 부분을 바울이 더 강조한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글의 후서는 더 인간적으로 개인적이고 또 사랑을 담고 사적인 것보다 개인적인 게 있어서 더 많은 부분을 하는 것을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죽기 전에 쓰여진 편지고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글이라 이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인사말과 후계자로서 디모데가 세워졌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죠. 자기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매였습니다. 자기는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나는 매여 있지만 이 복음은 매이지 아니할 것인데, 내가 매인 이 대신에 하나님이 너를 내 후임자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고 이 일을 내게 부탁하였다. 즉 다르게 말을 하면 하나님 나라는 위임이 되어 가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위임이 되어 가고, 또 바울에게 위임이 되어졌던 하나님 나라가 특별히 이방인에게 증거되고 확산이 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가 디모데에게 위임되었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증거도 하고, 또 이 사실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수정을 두셔야 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자녀에게, 자식들에게 위임이 되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증거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두 가지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하나님 뜻으로 되어졌습니다. 자기 의지나 결단, 자기 노력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몰랐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주여 누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빛 가운데 나타나신 이 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데 그분이 예수라는 걸 알았는데 예수가 정말 그때서야 살았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이미 정해진 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을 누군가 이룰 자가 있는 것이라고 해서 3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또 금식하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하리까?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없다면 그냥 죽을 것인데 왜 나를 만나 주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그냥 소경이 되었지만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고 또 이 부르심 안에 성도에게 주신 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 주시고 또 믿는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또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그 이하에 보시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부르심이 있는지,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일을 잘 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함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된 재산들, 상속한 나라, 상속한 영광이 어떠함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해 주십시오. 왜 이것을 알아야 부르심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 부르심과 상과 내가 그 일을 부르심에 잘 감당했을 때에 내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상과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어떠함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 어떤 어려움이와 환난이 와도 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또 믿는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무슨 은사를 주었는지 무슨 능력을 주었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또 얼마나 크게 주셨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원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슨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알아가기를 축원하고 또 여러분에게 예비된 상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능력을
얼마만큼 받았는지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능력 없이 부르심이 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없이 살면 숨쉬고 산다고 해서 그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상급이 어떠함을 알아야 그것이 사는 것이라는 거죠. 소망 중에 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는 주님을 몰랐죠. 주님이 예수님인 줄 알았을 때 무엇을 내가 해야 됩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거 오직 자기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만남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뵈면은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고 살려주는 걸 보니까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구나 라는 걸 알고 깨닫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정한 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합니다. 우리는 소경이 되고 부르심을 몰랐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랜 세월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소망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주를 위해서 해야 될지 모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내 부르심의 은사를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안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 고난 우리는 목표 소망을 중에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면 그저 그냥 앉아서 예배나 드리고 이런 이상 그 이상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나의 은사를 잘 감당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상급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알은 사도 바울은 정한 바 내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돼. 우리는 소경이 되고 부르심을 몰랐다면 무엇을 기도합니까? 당연히 소경됐으니까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바울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그가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아닙니다. 내가 무엇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것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와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약속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근거로 생명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생명의 약속은 예수 믿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셨고 영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이게 목사고시나 이런 부분에 질문이 나가요. 문제가 나가요. 저 같으면 그런 문제 냅니다. 내가 고시부가 아니라서 내가 안 내지만 저 같으면 이런 부분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목사로서 이 부분을 모르면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놓은 것, 그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약속이거든요. 생명의 약속은 예수를 믿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전도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영을 살려내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셨어요. 영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든다고 그 사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허물과 죄로 육은 살았는데 영은 아담 이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면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데 이것을 거듭이라고 그래요. 거듭났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된 사람은 그 연장 선상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 생명과 영생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영이 살아나야 영생에 들어가고 영이 이 땅에서 안 살아난 사람은 지옥 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살리는 거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숨쉬고 사는 호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이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딱 하나 남았어요. 이 생명의 약속을 위해서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때문에 자기는 사도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졌고 그리고 생명의 약속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생명의 약속을 알지 못한 채 죽어 있고 또 죽어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약속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자 발신자인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살리라고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영혼 살립시다. 우리도 우리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영혼을 살리는데 어떤 분은 건강함으로, 어떤 분은 힘으로, 어떤 분은 지혜의 능력으로, 어떤 분은 또 예언으로, 치유 축사로, 교사로 또 여러 가지 부름이 있지만 그것은 1차적인 거 가장 뭔가 그것도 뭐냐 에베소서 4장 11절에 허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혹은 교사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볼 때의 사도들은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도들은 큰 그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리고 선지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돕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듣고 하나님 계시를 입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입으로 부르신 거예요. 입으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궁극적으로 전도하는 자를, 그리고 목사는 복음을 통해서 교회의 온 자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자로, 또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온 자를 가르치는 것으로, 또 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르심은 복음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2절 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수신자를 소개하고 인사말을 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하는데, 디모데는 자기가 낳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영으로 복음으로 그를 낳았기 때문에. 전도 제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갔을 때에 여러분 뒤에 줄이 쫙 끝이 안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여러분 딱 한 사람은 딸랑 섰던 주님이 책망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전도만 영혼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냥 복음 안에서 만난 자 말고요. 복음 안에서 만난 자 말고 복음으로 낳은 자들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가르치고 내가 그 낳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은 자입니다. 사실 디모데의 부모부터 바울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외조모 루이스, 어머니 유니게 다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그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바울의 영적으로 낳은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바울이 사역 중심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글이라고 했죠. 옛날에는 바울 주로 일 중심이었어요. 일 중심. 사역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사역이 틀리면 바나바와도 싸우고, 또 사역이 틀리면 마가 요한도 잘라버리고 이런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사역 후반기로 갔을 때에 그가 사람 중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역자의 관계에서 떠나서 사역자에 떠나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디도를 또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균형 잡힌 이런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일만 알고 사역만 안에서 사역 중심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여전히 사역에 충성스럽게 충실하면서도 또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또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균형 잡힌 사람이 된 겁니다. 영육 간의 성장을 축원했고 성장을 또 성숙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이게 자라나야 돼요. 생명이 자라나지 않으면 정체가 되면 죽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는 간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왜냐? 성도의 복은 하나님께 잘 달라붙어 있는 것이 성도의 복이죠. 하나님과 떨어져 세상 사랑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무엇인가 들어오면 나중에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우리는 딱 예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여러분이 예배를 딱 집에서부터 가려고 준비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도 시작이 되면 딱 여기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성전이라는 이 개념을 딱 가지고 이곳에 계신다라는 어떤 개념이 없으면 예배가 흐트러져요. 그래서 예배 딱 들어올 때 먼저 여러분 습관을 들이십시오. 예배 전에 예배당에 딱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을 꺼버리세요. 왜 아멘을 안 해?
핸드폰 꺼버리세요. 이게 습관이 안 되면 거기에 사람이 습관적인 매였던 게 신경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온전히 예배에만 딱 중심을 집중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볼 때에 요즘 중고등부 주일학교 가르치기가 어렵대요. 아이들이 고개를 안 든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핸드폰을 맡기면은 그날 그게 뭘 상급이 있대요. 핸드폰 맡기고 예배 드리면 추천을 해서 추천해주고 그런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해졌어요. 중학생들은 아예 머리를 들지 않는답니다. 예배 시간 동안에 그 핸드폰 보고 앉았대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집회 때 보면은 거의 보면 그리고 예배 때도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이게 여러분 찬양할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 찬양할 때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찬양은 예배라고 생각 아예 거기 넣지를 않아. 예배를 지금부터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게 딱 예배인 줄 알아요. 하나님 지금 계시는 곳이 하나님 역사하는 곳인데 하나님과 떨어져 세상에 사랑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무언가 들어오면 나중에 내가요 내 자신의 브레이크가 안 밟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또 멀어지면 세상 사랑이 들어오거나 욕심이 들어오거나 사탄이 준 것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어느 정도 선에서 가고 말아야 되는데 계속 가면 브레이크도 안 밟힙니다. 그러면 돌아올 길이 없어요. 돌아오려고 하면 딱 두 가지 거의 돌아올 때 두 가지 하나는 거의 죽어 있거나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야 와. 안 그러면 정신 안 차리고 안 돌아옵니다. 사람이 귀로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몸으로 말씀을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귀로 말씀을 배웁니다. 안 그러면 사람은 몸으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내 말이 성경에 다 있었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때 깨닫은 귀로 성경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 은혜라면 그게 은혜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개입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개입해 주셔야 되잖아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보통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디모데 후서는 거기에 원하냐 긍휼이 들어갔어요. 긍휼.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가 어느 때냐 네로의 핍박 시대이기 때문에 긍휼이 들어갔다. 나머지 부분은 내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위임을 받게 해 주옵소서. 내 스승이 죽더라도 내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위임되게 해 주옵소서. 나도 나의 전도 제자를 세워서 나와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를 준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바울이 그 복음을 위임받은 자가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죽기 전에 너 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내 속에 눈물이 있음이니라.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이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눈물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내 속에 어떠한 환난이 와도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고 이 믿음이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 믿음이 후배에게 복사되어 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